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음으로 쉽게 읽는 요한계시록 제12과 두 증인과 일곱째 나팔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이죠. 먼저 가능하시면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본문을 천천히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전의 측량, 두 증인, 1260일, 죽음과 부활, 일곱째 나팔이라는 표현에 표시를 하시면서 읽어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말씀은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만 동시에 세상 앞에서 증언해야 할 사명과 고난도 줍니다. 오늘 11장은 바로 그 말씀을 받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 주석의 신학자들도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장 14절을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들어간 긴 막간으로 보면서 작은 두루마리와 두 증인의 이야기가 서로 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를 살펴볼까요? 교재를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핵심 구절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항목으로 넘어갈까요? 성전 측량인데요. 요한은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라고 말씀이 나와 있지요. 여기서 측량한다는 표현은 단순히 건물의 길이를 재는 행동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측량은 종종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스가랴 2장에도 보면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교재의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측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A. 건축, B. 보호, C. 심판, D. 예배. 네, 정답은 B. 보호입니다. 물론 여기서 보호는 고난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은 여전히 박해를 겪고 교회는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성전 측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고 구별하시고 끝까지 붙드신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또 신약학자가 있어요. 크레이그 코스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장면을 보시고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외적으로 보면 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측량되고 보호받는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전 측량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흔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빼앗을 수는 없다라고 말이지요. 이제 두 번째 항목,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한이 4절에서 두 증인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표현 역시 구약 스가랴 4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스가랴서 4장에는 두 감람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감람나무는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나무,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지요. 올리브라고도 오늘날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계속 하시게 하는 공급과 능력을 바로 이 감람나무는 상징을 합니다. 이제 이어서 교재 질문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증인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A. 두 천사, B. 교회의 증언, C. 두 왕, D. 두 나라. 예, 그렇지요. 교회의 증언 B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두 증인을 이제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인데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특정 인물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행하는 능력이 모세와 엘리야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약학자들은 두 증인을 특정 개인으로만 보지 않고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교회의 예언자적인 사명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신약 학자 리처드 보쿰이라고 하는 분이 주석에서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두 증인을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감당하는 예언적 증언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예배당 안에 머무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두라고 하는 이라고 하는 숫자도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두 증인은 증언의 신뢰성을 나타내지요. 율법에서도 한 사람의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두세 증인의 증언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교회의 증언이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신뢰할 만한 증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또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증언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세 번째 주제지요. 이 두 증인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각각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물을 피로 바꾸면서 그런 여러 가지 재앙으로 또 이집트 땅을 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한 사람은 엘리야고요. 또 출애굽 때 물을 피로 바꾼 사람은 모세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교재 질문을 볼게요. 왜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A. 역사 이야기, B. 예언의 사명, C. 전쟁, D. 천사. 네, 그렇습니다. 두 증인은 바로 예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우상 숭배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언한 선지자였지요. 그러므로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단지 착하게만 살아가는 공동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세상을 저주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교회의 증언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며 동시에 회개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붉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붉은 베옷은 회개와 애통의 옷입니다. 교회 증언은 교만한 승리주의가 아니라 눈물과 회개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1260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단순한 그런 날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제한된 증언과 고난의 기간을 의미를 합니다. 1260일은 달로 환산을 하면 42개월이고 또 이것을 연으로 또 환산을 하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해서 3년 반의 시간이 되죠. 이것은 이제 성경에 있어서 완전수라고 하는 7의 반인 3.5인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1장 3절에 1260일은 두 증인의 예언의 활동 기간인 동시에 또 교회가 받게 되는 그 박해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끝이 있다. 제한된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무한정 버려져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안에서 증언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네 번째 항목으로 넘어갈게요. 증인의 죽음과 부활인데요. 두 증인은 결국 이제 7절에 보면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나오죠. 이것을 이제 겉으로 보면 교회의 패배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는데 세상 권력이 그들을 죽인 것이죠.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의 증언이 세상 사람들의 양심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11절에서 계속 이어지는데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고 이제 11절에 나와 있죠. 그럼 이와 관련해서 교재의 질문을 보실게요. 두 증인의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A. 패배, B. 승리, C. 도망, D. 침묵. 네, 정답은 B. 승리입니다. 바로 교회의 승리인데요. 이 장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떠올리게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증언도 세상 속에서 짓밟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교회를 다시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트렌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신약학자가 있는데요. 이 장면을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회의 증언이 박해를 받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사건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 권세 앞에서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주석에서는 두 증인의 시체가 3일 반 동안 방치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의 기간을 부분적으로 떠올리기도 한다고 하고요. 또 3년 반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의 표현과 연결해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또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다시 일어나고 승천한 뒤에 사람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이 회개를 일으키는 매우 드문 장면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일곱째 나팔 항목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지요. 15절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세상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리고 세상은 짐승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폭력과 경제와 권력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나팔이 선포됩니다. 그러자 세상 나라는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선언이지요. 이제 교재의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나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A. 전쟁, B. 하나님 나라의 완성, C. 천사 이야기, D. 자연 현상. 네, 정답은 B.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여기서 구약의 다니엘서 7장의 또 배경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인자 같은 이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그를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진다고 선포를 하고 있죠. 또 다른 주석을 참고하면요. 일곱째 나팔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과정을 선포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그의 종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면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멸하신다라고 하는 구조를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단순하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보상, 악의 제거가 함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이지요. 또 다른 주석을 보시면 계시록 8장에서 11장의 나팔들이 결국에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절정에 이른다고 설명을 합니다. 나팔은 전쟁과 예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알리는 구약적인 상징이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절정이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나팔은 공포의 소리가 아니라 소망의 소리인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이단의 왜곡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은 이렇게 자주 이단에 대해서 왜곡이 되고 있습니다. 이단은 이제 두 증인을 특정한 지도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의 논리는 자신들의 지도자가 마지막 증인이다라고 하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적인 해석은 두 증인은 특정한 어느 시대의 인물, 개인이 아니라 바로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증언하는 교회의 사명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1260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특정하게 그런 특정 단체의 역사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최근에 교회의 가르침이나 신학적인 추세에 볼 때는 계시록의 이 특정한 1260일이라든지 아니면 3년 반에 해당하는 이 기간을 어떤 전천년주의나 저천년설이나 혹은 후천년설과 같이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설명하는 경향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을 여전히 과거에 또 특별히 20세기 말에 구원파 이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 미국에서 들어온 그런 신학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특정한 기간 동안 교회가 고난을 당할 테니까 그때 이제 고난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교회는 열심히 이제 믿다 보면 그 먼저 이 고난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이미 승천을 하고 휴거라고 옛날에 불렀죠. 그렇게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이제 남아있는 끝까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뭐 이런 식의 종말론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그 세대주의 종말론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아서 많이 거부되고 있고 이제 한국 특별히 우리 장로교 통합교단 같은 경우는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은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히 이제 전천년설이든지 뭐 후천년설이든지 이런 것도 안 받아들이고 보통 이제 둘 다 없다 그래서 무천년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 교회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끝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딱 정해진 시기가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승리의 시간까지 그렇게 한계가 있는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기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일곱 번째 나팔을 마치 이제 소위 말하는 이단 단체가 이제 정면에 등장하는 그런 신호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조직이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죠. 하지만 일곱째 나팔의 중심은 특정 조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완성이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특정한 인물을 뭐 이렇게 밝혀주는 그런 미스테리를 찾아내는 그런 암호책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교회의 선언과 관련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의 사명 역시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증언하는 그런 교회 사명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고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읽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눔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두 증인의 사명은 오늘 교회 사명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네, 두 증인은 일단 구약에서 말씀드린 그런 구약의 상징에서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런 예언자들, 선지자들에 대한 그런 신뢰할 만한 그런 예언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공동체로서의 그 교회의 사명을 두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은 물론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교회의 존재의 중에 가장 핵심적인 예배라든지 봉사라든지 선교나 또 봉사 그리고 또 설교 또 정의나 사랑의 실천 등등 이 모든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나눈 문제. 교회의 증언이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네, 성경의 두 증인 역시 고난을 피하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죽음까지 당했다가 결국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시켜주셨죠. 그것처럼 우리 역시도 증인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끝이 있다. 그리고 또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또 심지어 죽음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믿으면서 교회는 그런 죽음에 대한 박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끝까지 충성하며 증언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반응을 하면 좋겠고요. 셋째 질문입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선언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줍니까? 네, 이 선언은 세상의 권력이 최종 권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희망, 그리고 우리가 무수할지도 모를 그런 악이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불이나 죽음이나 이런 세상적인 권력이 혹은 그런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런 악들이 강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 최종적인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8번 묵상과 적용을 살펴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11장은 현재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측량을 받는 공동체이죠. 정말 구석구석까지 교회 구성원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고 어떤 형편에 있는지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끝까지 다 책임지시고 살피시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아시고 보호하시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과 우리의 삶으로 증언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때때로 고난을 받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한 그 3.5 내지는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이 완전한 수 7일이 아니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다시 일어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교회는 다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7번째 나팔이 불리지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라고 하는 계시록 11장 15절의 그런 소망,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가 끝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도 증언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움보다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침묵하기보다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12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과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